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록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경수하는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 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성교회와 교회학교 교역장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청령 힐링교회, 예수님만의 힐링교회, 안다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교시만의 힐링교회, 청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비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켜소서. 신명복지재단, 기도쇼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예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시경을 돌펴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칼날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적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지드게노 하나님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 엘리온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근같이 오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면서도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아침 일찍 나오셔서 사랑의 오찬을 준비하고 안내하고 모든 봉사활동을 하고 예배 순서 맡아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달려오셨지만 오지 못한 분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다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죄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유튜브에 예배드리는 나오고 있는 분들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 받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권세 기도의 방법, 권세 기도의 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다 합니다. 우리가 권세 기도로 하는 것은 시인하고 그리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서로가 하고 들었지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또 질병이 있을 때,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적에 우리가 서로 놓고 안수기도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시인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며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에 안수기도 16번, 그리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권세기도를 30번 이상 하시면서 많은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늘날 우리들도 할 수가 있으며 또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권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그 원인을 알고 기도하라. 원인을 알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원인을 알고 기도하라. 우리가 무턱대고 막 소리 심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알고 기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먼저 환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그 환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아유, 배가 사르르 아픕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상태를 환자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게 되면은 환자가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빨리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기억이 없거나 말하는 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할 수 없는 상황 같으면은 환자한테 라이프 스토리를 써갖고 오라고 그래야 돼. 라이프 스토리를 써갖고 오라고 하면은 가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하루 이틀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씁니다. 자세히 써갖고 오게 되면 그걸 쭉 읽어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픈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CT 촬영한다든가 MRI 촬영한다든가 그러면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치유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가 기도받으러 오게 되면은 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유, 허리가 아파서 왔습니다. 왜 허리를 다쳤습니까? 예, 영동 힐링 기도 가가지고 나무 끌어내다가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유, 잠도요, 똑바도 못 자겠고, 옆도 못 자겠고,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서로 얹고서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성령이 임하소서 역사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떠나갈지어다. 제가 목을 허리 다쳐가지고 집에 왔는데 생일잔치 해준다고 아들이 서서 내려왔는데 내가 그 상태가 되니까 이제 기도를 해준다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을 얹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로 기도해줄 때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환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한테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본인도 잘 몰라요. 그럴 때는 환자의 이 귀라든가 혹은 손이라든가 혹은 덩어리라든가 혹은 머리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누르면서 만져보는 거예요. 부분이 전체를 관장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귀에는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죠. 이 손에도 발에도 그리고 등뼈에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데를 눌러보게 되면은 그 아픈 데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집회를 할 때인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 앞자리 있는 분하고 저 뒤에 있는 아가씨를 기도를 해주라고 하는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권사님을 찾아가가지고 혹시 어디 아프십니까 했더니 안 아파요. 저는 아픈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이상하네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디 아프신 것 같은데 아픈 데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제가 기도를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저 뒤로 갔어요. 제가 가서 아가씨한테 어디가 아픕니까? 혹시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했더니 예, 우리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빨리 퇴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놓쳤는데 시집을 가고 싶은데 신랑 될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홀리 다운 돼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나오는데 여기 딱 왔는데 이 권사님 아무래도 이분이 어디 아픈 것 같은데 그래서 권사님 제가 이렇게 좀 머리 좀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서는 여기저기 누르면서 찾아보니까 이 관자놀이 쪽에서
내가 손을 대고서는 누르니까 막 너무나 아프다 뭐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한테 아픈데 없다더니 아프시다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아우 나 골이 이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에다가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그리고 물과 피와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증은 덜하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기도했습니다. 그다음에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다 갔는데 이분이 권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오늘 대전 가십니까? 아니 오늘 못 갑니다. 내일도 또 집회가 있어서 오늘 서울에서 쉬었다가 내일 나와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저녁 식사 대접할 때 가시겠습니까? 아 좋지요. 갑시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가가지고 저녁 먹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까 목사님께서 여기 관자놀이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백합 꽃 향기가 그렇게 코에서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갈 때는 악취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치유될 때는 이런 꽃향기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해요. 사실은요 아침에 나올 때 제가 눈이 너무 침침하고 눈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제 눈 좀 치워주세요. 눈 아픈 거 모든 치료하면 치료해주세요. 이러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막사님 목사님이 어디 아픈 데 없습니까? 물어볼 때는 자기가 그걸 잊어버리고서는 아픈 데가 없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여기저기 눌러주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백합꽃 향기가 나는 듯해서 그 위에 여기 시원해지면서 눈이 밝아지고 다 치유받았다고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환자한테 물어봤는데 환자 몰라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여기저기 만져보되 부분이 전체를 관장한다고 했으니 이런 귀라든가 혹은 머리라든가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등뼈 같은 데를 눌러주면서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도 몰라요. 눌러봐도 잘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 가르쳐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손을 얹고서는 성령이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열왕기하 13장 16절 열왕기하 13장 16절에 안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손을 얹었을 적에 성령의 강력한 힘이 실리는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이 막 뛰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미 뜨거운 다리미 같이 이렇게 손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맷돌자 올려놓은 것 같이 여기 힘에 가서 강하게 힘이 실리니까 막 묵직한 게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때는 또 손이 또 막 움직여요. 움직여가지고 그 찾아갑니다. 아픈 데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하고 그러는 상태에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도 떠나가고 그리고 질병도 치유받고 또 구석구석에 건강치 못 약한 이런 분야들이 또 튼튼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권세기도를 할 때에 원인을 알고 기도하라. 원인을 알고 기도하라. 환자한테 물어보고 환자도 모르면 만져보고 만져봐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면 성령님께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구하면서 손이 또 움직이는 대로 쫓아가면서 기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하여 이 산을 명하여 이 산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하고 의심하고는 철천지 원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이 믿음을 갖고 하되 이 산이라는 분명한 목표물을 우리가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제주도에 우리가 300명이 그곳에 가서 기도치유 수련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답사를 가기 위해서 이제 수요일날 오전에 비행기를 타고 오후에 4시에 돌아오는 비행기를 끌어놓고서 답사를 갔어요. 여기저기 살펴봤더니 거기에 계신 목사님이 목사님 다 살펴봤으면 우리 태풍 구경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예? 태풍을 어떻게 구경합니까? 했더니 쫓아오시오. 지금 태풍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경 갑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 쫓아가지고 바닷가를 나갔더니 바람이 불면서 태풍이 몰려오는데 그 파도가 집채만한 막 건물만한 이런 파도가 막 몰려오는데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태풍 구경을 하고서는 점심을 먹는다고 이제 식당을 갔는데 거기서 제주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장 목사님은 언제 제주도를 나가실 겁니까? 예, 저는 오늘 오후 4시에 그 비행기 예약을 해놨습니다. 지금 점심 식사하고서는 바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 목사님, 내가 제주도에서 30년을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태풍으로 온다면요, 이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는 비행기가 안 뜹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계셔야 됩니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오늘 오후에 나가지 않으면요 큰 스케줄 차 있어가지고서는 그걸 다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오후 4시 비행기를 반드시 타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막 깔깔대고 나온 거예요. 참 목사님, 우리가 제주도에 30년, 10년, 20년 사는데 이렇게 태풍이 오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밥 먹다 말고서는 내가 일어나가서는 택시를 잡아타고서는 제주도 공항으로 왔어요. 봤더니 사람들이 인산인해인데 그 여행사마다 보니까 전부 캔슬 디레이 그런 팻말 다 있어서 전부 다 취소되고 뭐 늦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계약된 항공사에 가가지고 4시 비행기 이거 뜨는 게 확실합니까? 그때는 지금은 모르는데 지금이 1시인데 2시 한 20분 정도 돼가지고 그때 알 수 있대요. 그때 와보라는 거예요. 그때면 이제 1시간 남았죠. 이제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뭐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앉아있게 되면 아무 일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제일 공항을 워킹 프레를 했습니다.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나가야 됩니다. 전 4시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4시 비행기가 뜨게 도와주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시는데 그 레마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3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해서 누구든지 이 산이야 이 산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오후 4시에 비행기 탑니다. 저는 이제 이 제주도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1시간 동안을 거기를 걸어다니면서 이제 공항을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2시에 돼가지고 그 항공선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4시 비행기 확실히 뜹니까 했더니 아이고 오늘 취소됐습니다. 오늘 못 뜹니다. 아 이상하네. 분명히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를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비행기 떠게 됐습니다. 제주도 떠나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취소돼 버렸어요. 여기저기 보니까 전부 캔슬 디레이 다 되고 여기 가서 물어봐도 다 안 뜬대. 이제 비행기도 다 끝났어. 그런데 이상하네. 분명히 내가만 믿음이 있는데 믿습니다. 저는 제주도 떠나게 됐습니다. 비행기 탔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좌측 다른 항공사를 보니까 수속중이라는 그 빨간 글씨가 막 뜨더라고요. 수속중. 저건 뭐지? 가봤습니다. 가서 이 비행기는 이거 어디 가는 건데 지금 수속입니까 했더니 대구 가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난 전에 청주에서 왔기 때문에 청주 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구 가는 게 수속중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시는데 내가 대구 가는 걸 타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KTX 타고 저는 오송에 올라와가지고 택시 타고 내가 청주에 들어가서 내 차를 갖고 가면 되겠다. 이 생각이 탁 하나님께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갑니까? 그럼 저 대구 가겠습니다. 그때 주민들 좀 주세요. 주민들 줬더니만 표를 끊는데 딱 1분 남았대. 1분 남았으니까 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표를 받아갖고선 뛰는데 고무신 탄내나도록 달려가서 딱 10초 전에 비행기 안에 딱 앉아갖고는 이제 비행기가 뜨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주도를 떠났는데 대구에 도착해가지고 KTX 타고서는 오송으로 가서 택시 타고 청주 가가지고 자동차를 갖고 집에 오니까 내가 4시 비행기를 기다려서 타고서 온 곳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도착을 한 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내 말을 주고 하면 그 사실을 믿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려요. 1000번.
1000번 그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렸단 말이에요. 1000번을. 그래서 소 한 마리가 500만 원 하게 되면은 1000마리를 들였으니까 5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게 무엇을 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 무엇을 줄고 그럴 때에 분명히 목표물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무엇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나 주세요 이래버리면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뭘 주실 줄 모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당에 가게 되면 무슨 음식 드실까요? 아무거나 주세요. 우리 식당은 아무거나 음식이 없던데요. 그럼 빨리 나오는 걸 주세요. 우리 식당은 다 빨리 나오는데요. 그럼 맛있는 걸 주세요. 우리 식당은 다 맛있는데요. 그러면 저 옆에 사람 먹는 걸 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무 정함이 없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그냥 아무나 먹고 나오는 이런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된장찌개 먹겠다, 청국장 먹겠다, 오늘 내가 냉면을 먹을까, 오늘 갈비탕 먹을까, 이거 생각하고 가가지고 주문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아무나 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이러지 말고 내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들이 와가지고 재판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걸 내가 이 우둔한 머리 가지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또 감동하신 거예요. 야, 너는 어때?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느냐? 내가 구하지 않은 부까지 수까지 다 주리라. 열왕 가운데 너 같은 왕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아버지를 다윗의 이제 아들로서 그 솔로몬 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약속했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는데 그 낙성식을 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물이 소가 22,000마리였어요. 소가 22,000마리면은 한 마리에 500만 원이라고 치면은 1,100억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양이 12만 마리였어요. 양 한 마리에 100만 원을 치면은 그것도 1,2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300억만큼을 드릴 만큼 이 솔로몬이 그렇게 축복받았다는 것이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릴 때 50억 정도 가지고 번제물 드렸는데 오늘날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1,000번 예배를 드린다, 1,000번 예배를 드린다. 저는 지금까지 36년 동안 1,000번 작정 기도를 36년간을 해왔어요. 매일같이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주시면서 잘되게 하셨어요. 한국에서나 해외에서나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손을 대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남들은 안 된다 하고 망할 거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흥하게 만드시고 잘되게 만드시고 결국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시고 이번에도 우리가 한국 기독교 140주년 기념성회를 하는데 8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정말 돈이 밑바닥이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가운데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엄청난 좋은 열매와 결과를 갖고 오도록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다가 이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해 주세요, 나를 불쌍해 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히 해 시끄러우니까 지금 예수님 지나가 버리면 끝나니까 조용히 할 리가 있습니까? 다 소리치니까 예수님께서 저 소경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불러다 놓고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눈먼 장님이 소원이 뭐겠어요? 눈 뜨는 게 소원이죠. 눈 뜨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라고 물을 때에 이 소경 받으면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소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만 뜬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구원돼 가지고 천국 복생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 뜨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눈 장님이라도 천국 가게 되면 그게 복인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두 가지를 다 얻게 됐어요. 눈도 뜨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육신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영안이 뜨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차지한 사람이 소경 바디메오예요.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0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인 4명에다가 12명의 자녀를 얻고,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봉사를 했는데 이 외삼촌이 재산을 하나도 남겨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12명의 자녀와 그냥 이제 탁탁 털고서는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외삼촌이 말리는 거예요. 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내가 내 품삯을 줄 테니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면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여기 지금 양떼하고 소떼 가운데서 얼룩얼룩하고 아롱진 거, 검은 거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골라내가지고 다 갖고 가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가 기르던 양과 염소 가운데서 아롱지고 얼룩얼룩하고 검은 게 나오게 되면 그런 제 몫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삼촌이 그래, 그렇게 하자. 야곱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어리석구만. 아니 뭐 소가 양하고 그 염소한테서 뭐 얼룩얼룩하게 얼마 나오겠어. 그래, 그건 네 삭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약속하자.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서는 얼룩얼룩한 거, 검 있는 건 전부 골라내가지고서는 사흘길을 떨어뜨려가지고서는 그 외삼촌 아들들이 기르는 곳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양떼, 그 염소떼를 기르는데 그때 살구나무하고 버드나무하고 신풍나무를 꺾어가지고 흠집을 내는 거죠. 얼룩얼룩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물 못 넣고 그다 세워놔가지고 실한 양이 오면은 보여주고 비실비실하는 게 있으면 튀어버리고. 근데 실한 양이 와서 그걸 보면서 이 얼룩얼룩한 거,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에 흠집 난 거, 그걸 보면서 물을 먹고 이러더니 그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아롱지고 얼룩얼룩하고 검은 걸 낳는 거예요. 그건 전부 야곱 거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양떼 소떼를 물고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연상의 법칙을 써야 돼요. 이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하고 이 비전은 상상인데 내가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상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목표물을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할 때, 선포하고 명령하고 권세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격적인 기도를 하라. 공격적인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권세라는 것은 위임받은 권세예요.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계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권세, 권력과 세력, 이 모든 것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위임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를 가보니까 70인 제자한테 그 권능을 또 위임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권세가 위임되지요. 오늘날은 믿는 자들에게 그런 권세가 위임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온 천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세방을 말하며 무슨 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다는 권세,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내가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질병들이 치유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게 된 것입니다.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단호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단호하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화이트는 게 공격성을 갖거나 보여주는 그런 자세로 단호한 자세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 그냥 어리버리하고 또 비시비시한 그런 자세로 아이고 해주세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신을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떠나가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이 마귀와 사단과 귀신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소위 말하는 지어다. 이 지어다 기도를 아주 단호한 자세, 공격성을 갖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힘차게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9절, 잠언 18장 9절을 확대하게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의 형제니라 그랬어요. 내가 몸이 아픈데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살하는 사람의 형제라는 거예요. 똑같이 죽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되고 질병에 치유받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차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힘차게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친구 멜라크톤이 병이 들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이 마틴 루터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모든 말씀을,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응답해 주셔야만 됩니다. 내가 기억나는 모든 말씀은 다 성경 기도를 인용하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구를 치유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을 기도할 때는 단호한 것을 가지고 공격성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집에서 그 WWE 매실맨이라는 레슬링이 있어요. 매실맨이라는 레슬링인데 이 레슬링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 게임을 할 때 보면요, 다 죽어가다가도 또 일어나서 이제 역전승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맞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돼. 어떤 일이든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가운데서 미션 임퍼셔블이라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 혹은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데, 영화관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8번째 하고 있는데, 미션 임퍼셔블. 그게 일본서부터 1, 2, 3, 4, 5, 6, 7, 8, 9. 그 영화가 히트를 쳐가지고 계속 톰 크루즈라는 사람이 주연 배우가. 야, 그 영화를 보면요,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 나는 포기한다, 절망했다, 이런 가운데도 그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면서 안 된다, 못한다, 난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상대를 이기고 어떤 일을 해결해가는 그런 미션 임파서, 그런 영화는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좋아요. 보면서 우리 이 멘탈이 튼튼해야 돼.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해서 믿음이 좋고 그런 가운데서 내 정신력이 튼튼해야 돼. 툭하면 못한다, 안 한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 우리가 마귀방에 사람방에 그리고 마음의 소원들, 문제, 질병들을 이기려고 하면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돼. 여러분 며칠 있으면 6월 25일 날이죠. 이제 수요일 날이 6월 25일 날이죠.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 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쳐내려왔잖아요. 폭풍 224라는 명칭, 폭풍 224라는 그 작전을 피면서 쳐들어왔는데 이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군하고 유엔군이 18만 명이 죽은 거예요. 민간인이 99만 명이 사상을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들이 미망인들이 29만 명이에요. 아버지와 엄마를 잃은 전쟁 고아가 5만 9천 명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납북돼 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이 8만 5천 명입니다. 전재민이 362만 명이에요. 피난민이 300만이었어요. 동족상전의 비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전쟁이 75년 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잖아요. 이런 폭력의 우연, 무력의 우연 이런 전쟁이 아니라 지금은 무역전쟁, 경제전쟁, 뭐 사산전쟁 이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마귀하고 사단하고 싸워가지고 그 귀신들하고 싸워서 지면은 그 영혼이 지옥 가가지고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이던데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이긴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씨름은 판례, 전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예수님 오시는 순간까지 이 영적 전투는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우고 이웃사람하고 싸우고 성도 간에 싸우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요, 잠시 싸우다가 갈등 느끼고 끝나면 되지만은요, 이 마귀하고 사단하고 귀신들하고 싸우면 완전히 결정적인 패배를 갖고 오게 되면 나는 영원토록 멸망되는 그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사단의 정보와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마귀 악한들의 권세와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을 갖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세력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공중거제를 잡고 있고, 그리고 사망세를 잡고 있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가지고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투구. 생각을 보호해야 되니까 머리에다 투구를 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 가질 때에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인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인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원죄가 씻겨지고 자범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요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악의를 이겼다는 거죠.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 악한 들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 허리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중심,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이렇게 무장하고 있어요. 악한 영을 싸우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전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예수 믿으세요. 이 전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이 악한 영들이 화전, 그 불화살을 쏠 때, 의심의 불화살, 미움의 불화살을 쏠 때 믿음으로 다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레마.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레마.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 이걸로 다 무장하라는 거죠. 이런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말.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악한 일과 싸우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권세기도 할 때는 원인을 알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공격적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또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와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나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가 믿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하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도구,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입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더 뜨겁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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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이 달걀을 품은 같이 우리를 품고 역사에 주옵소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듯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제로,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이들은 다 들어가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떨어지고 순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순간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승리를 외치고 선포하고 명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게 하시며 반드시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이 떠나고 화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질병들 전부 다 치유해 주옵소서. 심장을, 폐를 튼튼하게 하시고 위장, 방광, 방광염, 비장, 췌장, 신장, 간과 그리고 쓸개를 다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저 자궁에, 유방에 또 머리부터 발까지 있는 모든 암병들, 암세포가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가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통증이 떠나가고 염증이 떠나가고 튼튼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도와주시고 백세 건강, 백세 건강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전 힐링계, 영동 힐링계 대원 신명복지단 거룩한 운동본부 작은 공동체가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와 함께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절반이고 우리가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 남은 생의 오늘이 첫날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가치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또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입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달걀의 노론자에 해당되는 오직 기도, 달걀의 신자에 해당되는 오직 말씀, 달걀의 껍데기에 해당되는 오직 사랑, 전도와 선교, 그리고 달걀을 암탉에 품고 있는 오직 성령 운행, 그 달걀이 병아리 되는 오직 치유로 우리가 무장했습니다. 악한 영들 다 떠나갔고 문제는 해결되었고 질병은 치유받았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으며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드립니다.